제33장.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써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십니다.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성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일천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09장입니다.
소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이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깊이 활력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비 내려주시려 은혜에서 그림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이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깊이 활력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취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이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깊이 활력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니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이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깊이 활력없도다. 주 작은 뭉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니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이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깊이 활력없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6장 21절입니다. 사사기 16장 21절 함께 보시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100번째 정은석 사모님, 1000번째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황의돈 집사님, 양은영 권사님, 익명으로 2분, 유혜린, 김혜자, 유영선, 유준경, 김준우, 준성, 우선경, 김유신, 장진혁, 규식, 김정옥, 장진용,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성도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밤도 우리 주님 사랑의 품에 육신의 고단함과 피곤함을 쉬게 해주시고 이 새벽 비명 주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또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한날은 내가 얻은 날이 아니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주님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니 연약한 저희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도 주님 전에 귀한 예물 올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담아 올리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우리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시고 넘치는 응답과 보답과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증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간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보배롭고 존귀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어디에 있든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자리에 있든 성령께서 은혜 부어 주셔서 아버지 만남의 복들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평생 하나님께 아버지 저들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새벽에도 주께 기도하러 나온 성도들입니다. 이 주위의 이 어두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외면치 마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은혜로 만나주시고 사랑으로 만나주시고 축복으로 만나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연약한 자들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되 무엇보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한 은총을 우리 하나님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리가 축복이요 기도를 하는 자리가 강건함이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면역력을 더하시고 강건함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 수송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 교통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합시다. 치욕.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요, 한번 합시다. 성경은 영광의 책이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책이에요. 성경을 보면서 와, 하나님은 진짜 위대하시다. 날마다 그분을 높이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가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와, 하나님은 정말 영광스러우신 분이야 하면서 하나님이 늘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우치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또 성경으로 가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만드시는 책이 또 성경이에요. 아멘이죠.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분인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에게 또 영광의 관을 씌워주시는 책이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알면 평생 어떻게 사냐 하면 한번 따라 합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아멘이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 그의 의 나라와 그의 의, 그의 뜻을 늘 구하며 살게 돼. 그런데 반대로 성경은 치욕의 책이기도 해요. 치욕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치욕은 부끄러움을 넘어 수치를 당하고 창피를 당하는 그러한 모습, 심정, 느낌, 감정, 이게 치욕이에요. 1905년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강제 을사늑약을 당합니다. 황제의 이 고종 황제의 재가도 없었고 국민의 동의도 없었어요. 일방적으로 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완전히 박탈시키는, 그래서 강제 조약이라서 일사늑약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리고 5년 후 1910년 우리나라가 일본에 완전히 합병돼 버리고 나라를 빼앗기고 36년 동안 나라 없는, 이름 없는, 성 없는, 정말 주권이 전혀 없는 그 치욕을 우리나라가 당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치욕적인 인생이 아니라 영광의 인생을 살라는 본보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삼손 이야기에 정말 이보다 더 부끄러움이 있을까? 이보다 더 치욕이 있을까? 삼손은 나실인이잖아요.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사람, 괴력의 사람,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나귀의 새 턱뼈 하나 가지고 죽였던 사람. 와, 그 어마어마한 영광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급추락을 할 수 있을까? 오늘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할 거예요. 첫째는요, 이겁니다. 같이 시작. 주도권을 빼앗기면 패합니다, 이거예요. 인생은, 합시다 같이. 인생은
주도권 싸움이다. 주도권 싸움이에요. 주도권 싸움, 여러분. 잘 지키셔야 돼요. 눈 크게 뜨시고. 여러분, 제가 이 설교하러 나오면 항상 혼자 생각을 해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주도권 싸움이다. 성도들에게 주도권 뺏기면 안 된다. 강단에 주도권을 확실하게 내가 장악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영권을. 제가 언제부터 생각을 했냐면, 부여에서 그때 막 처음 부임하고 너무 어려울 때 그 반대파 사람들이 앞에 앉아가지고 막 팔짱 끼고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아주 거만한 태도로 앉아있을 때, 그때 집을 나가면, 설교하러 나가면서 일부 나갈 때 딱 거울 딱 보고서 제가 하나님의 대장부가 나간다. 이놈은, 제가 욕을 했어요. 이놈의 새끼들 기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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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나갔어요. 기다려라. 그리고 딱 혼자 체면을 거는 거예요. 거룩한 체면을 걸고 나가요. 나가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도 이게 우스워 보이는 거예요.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 싸우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에요. 강단은 영적 싸움. 근데 그때부터 사실은 하나님 부어주셨고 담대하게 하셨고 장악하게 하셨고, 결국은 주도권 싸움인데, 여러분, 당신의 인생 가운데 당신 자신을 절대로 넘겨주면 안 됩니다. 아멘 하시옵소서. 나는 내가 지켜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내 자리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내 인생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영으로 가득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나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 이 사사기 16장에 어제 말씀드렸어요. 계속 사사기 전체 21장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인물의 이야기를 쓴 주인공이 삼손이에요. 삼손. 그리고 기드온이에요. 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무려 13장, 14장, 15장, 16장, 그러니까 21장 중에서 무려 넉 장이나 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앞에는 15장까지는 계속 주어가 누가만 나오냐면 삼손이. 그러다가 16장 가서 어제 계속 봤죠, 여러분. 누가? 들릴라가. 완전히 뺏긴 거예요. 지발로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들릴라한테 갔을지는 모르지만 가는 그 순간부터 이미 주도권은 넘어간 거예요. 누구한테 넘어갔습니까? 들릴라한테 넘어간 거예요. 자기에게 힘은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자기가 정신은 있을지 모르지만 주도권은 뺏긴 겁니다. 주도권 뺏겼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또 주도권이 누구한테 넘어가냐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넘어가요. 또 참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여러분, 영적인 인생의 주도권들 여러분들이 꼭 소유하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쥐고 있어야 승리해요. 주도권 뺏기면 패해요. 다 패해요. 주도권 뺏기고도 승리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주도권을 소유하기를 원하세요. 이 새벽에 나오신 게, 여러분, 이게 내가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나온 거예요. 뺏기면 안 나와요. 여러분, 나오고 싶어. 아유 추워라. 추위에 뺏겨요. 게으름에 뺏겨요. 피곤함에 뺏겨요. 다 뺏겨. 날마다 믿음의 주도권 가지시고 인생의 주도권을 소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한번 합시다. 교만하면 뭘 당한다고요? 교만하면 지옥을 당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의 전체 원리입니다. 이거는 성경의 전체 원리예요. 요셉은 어디를 가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고 형통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 영광스럽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은 지옥이 아니라 점점 더 승승장구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만드세요. 다윗도, 그러니까 요셉도 노예라는
정말 아버지가 해주시던 채색 옷을 입던 왕자와 같은 존재가 아니 노예라니 이게 치욕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는 인생을 영광스럽게 만드시잖아요. 다윗도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그가 쿠데타를 당하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광야로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치욕적인 사건을 경험해요. 그런데 하나님 끝까지 바라보고 유대 광야에서조차도 이곳이 성소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목마른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를 하나님은 영광스럽게 만드시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주는 어떤 치욕보다 그것을 믿음으로 겸손함으로 대항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다시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세요. 영광스럽게.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삼손은 21절 다시 보시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여러분 어떤 단어가 영광스러운 단어가 있습니까? 단 한마디도 모든 단어가 블레셋이라는 말부터 하였더라는 말까지 블레셋 사람들이 주도권 뺏겼죠? 삼손이 주도권 잡고 있었는데 주어가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주어가 이제 인생이 이렇게 뒤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를 붙잡아, 이것도 치욕적인 단어입니다. 붙잡혔다는 거. 이제 힘이 없어요. 붙잡힐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 다음에 그의 뭘 뺐대요? 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거보다 치욕이 어디 있어요? 그 괴력의 사나이가 아무 힘 하나 쓰지 못하고 눈 뽑히는 거야. 그리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끄는 대로 끌려가고 시키는 대로 하고 뽑는 대로 뽑히고 그리고 놋줄로 매고, 예전에는 새 줄로 밧줄을 묶어도 그냥 불탄 삼같이 툭툭 끊어버리는 사나이였어. 그런데 이제는 아무 무용지물이 힘이 없어요. 묶으면 묶는 대로. 이 치욕이에요. 치욕. 그에게 옥에서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감옥에. 이게 치욕입니다. 그래 맷돌을 돌리게 했어요. 이게 노예들이 돌리는 노동이에요. 노동. 맷돌 돌리는. 근데 이거를 삼손이 돌리고 있어요. 삼손이 어떻게 해야 할 사람이에요? 삼손은 나귀턱뼈를 휘둘러야 할 사람이고 1000명을 죽여야 할 사람들이고 블레셋을 일당 천으로 무찔러야 할 사람인데 지금 가장 밑바닥에 치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치욕을. 왜 그런가요? 교만하니까. 자기 힘으로 된 줄 알았어요. 이래도 될 줄 알았어요.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치욕당하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 잠언 16장 18절 말씀 그대로 지금 삼손이 몸으로 뼈저리게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장 대표적인 치욕적인 사건 3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그 첫 번째가 저는 삼손. 이것보다 더 치욕적인 게 또 있을까? 두 번째가 국가적인 치욕이에요. 남유다가 주전 587년, 586년, 587년 뭐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어쨌든 그때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바벨론을 배반했던 시드기야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요. 포위했는데 성을 내주지 않으니까 2년 6개월 동안 포위하고 있어요. 이 성을요. 2년 6개월 동안 이 시드기야 왕 9년부터 11년까지 2년 6개월 동안 포위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곳에 물자가 공급이 차단되고, 그러니까 결국 이 성이 함락이 돼요. 함락되니까 시드기야가 어떻게 해요? 뒷문으로 도망을 가요. 이 왕이 도망간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움이에요. 근데 이 도망가다가 또 잡혀. 바벨론에게 잡히지나 말지. 잡히고 왕 앞에 끌려와요. 끌려오는데 바벨론 왕 앞에 끌려와가지고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 왕 앞에 끌려오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치욕은 그때부터 시작해요. 시드기야 왕의
두 아들이 그 앞에서 죽임을 당해요. 자기 아들이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죽는 모습을 자기 눈으로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바벨론 사람들이 이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아요. 하나님을 섬겨야 할 나라가, 하나님을 섬겨야 할 왕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하고, 그때 하나님이 이 치욕을 주시는 거예요. 두 눈 뽑히지요, 쇠사슬로 묶이지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개 끌듯이 끌려가요. 이게 열왕기하 25장 7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모시고 갔더라. 모시고 가야 되는 왕이 끌고 간 거예요. 끌고 갔어요. 여러분, 이보다 부끄러운 게 어디서? 치욕이죠. 개인적으로는 삼손의 치욕이 첫 번째 나오고요, 두 번째는 시드기야의 치욕이 나와요. 그리고요, 세 번째 치욕, 마지막 치욕이 있어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치욕이에요.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도 치욕인데, 그분은 어떤 인생도 겪을 수 없는 가장 밑바닥, 가장 비참하고 가장 잔인하고 가장 치욕스러운 십자가의 고난과 못박힘과 수치와 치욕을 당하세요. 왜요? 내가 당할 치욕을 그분이 대신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받으실 영광을 나에게 얻게 해주시려고 바로 그분은 치욕을 받으신 겁니다. 삼손의 치욕은, 시드기야 치욕은 자기들이 교만했다가 당한 정말 억울하지도 않고 당연한 치욕이었는데, 예수님의 치욕은 자청하신 치욕이었고 스스로 당하신 치욕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치욕을 다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서 영원한 왕으로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어마어마한 장엄한 하나님의 구원의 파노라마,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가 우리를 가슴 설레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치욕을 당할 존재였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광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영광을 훼손시키지 말고, 영광을 빼앗기지 말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을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이겁니다. 한번 합시다. 감사는 영원한 승리의 비결입니다. 아멘입니까? 감사는 영원한 승리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감사는 누구를 칭찬해드리는 말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칭찬해드리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요, 해도 질리잖아요. 지루하잖아요. 이게 왜? 너무 당연하니까. 치욕받을 내 인생을 영광의 존재로 만드셨으니 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살아있는 단어고 살아있는 표현이고, 이 감사라는 말은요, 인류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어휘예요. 최고의 어휘. 그러니까 감사를 하면 나는 겸손해지고 하나님은 영광스러워지세요. 감사를 하면 하나님과 나를 가장 확실하게 연결시켜 주시는 그런 끈앞풀이 되는 거예요. 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하는 순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나도 살아있다. 하나님 때문에 살아있다. 이게 완전히 회복이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히 명령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해요. 감사가
생각만큼 쉽지 않아요. 주도권 뺏기면 감사 사라져요. 내 인생의 삶의 주도권 뺏기면 감사 사라져요. 그러니까 주도권 잡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도권, 인생의 주도권 확실하게 쥐고 있으면 감사할 수 있어요. 주도권이라는 것은 질서예요, 질서. 하나님, 나, 이 질서 반드시. 근데 인생의 주도권 언제 뺏겼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같이 된다는 그거, 그때 주도권 뺏겼잖아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 영광스럽게 해주세요. 감사가 결코 쉽지 않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17장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 얘기 나오잖아요.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와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너희들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시나. 근데 그들이 가다가 이미 깨끗함을 받았어요. 몇 명이 깨끗함 받았습니까? 10명이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전원 다 깨끗함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되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몇 명? 1명. 그것도 어디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왜 이방인 1명만 이렇게 왔냐? 감사하러 왔냐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난 늘 100% 하나님께 감사해 이렇게 말할 것 같지만,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하는 감사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감사의 조건들 중에 불과 10%밖에 안 되는구나. 10가지 중에 1가지밖에 안 되는구나.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는 10가지인데 그 중에 1가지밖에 안 되는구나. 10%의 감사도 우리는 얼마나 인색한가. 여러분, 감사의 이 의미를, 감사의 범위를 날마다 포괄적으로 넓혀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좀 넓혀가세요. 넓혀가세요. 자꾸 감사하세요. 자꾸 감사하세요.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가지고 오는 선순환의 법칙이 있어요. 감사하면 또 감사거리가 생긴다니까요. 감사거리 또 생겨요. 요새 우리 홀리클럽 사무엘상 하잖아요. 나는 한나 아줌마 아주 진짜 은혜가 돼. 그죠 여러분? 한나 아줌마가 여러분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진짜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응답 주셔가지고 사무엘을 선물로 주시잖아요. 사무엘 선물로 주시니까 그 사무엘을 또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 바쳐요. 그 실로 성막에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한테 데려다 놓고 그 진짜 피덩이 같은 애기를 젖대고 나서 다 갖다 놓을 때 얼마나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1년에 한 번 아들 보러 가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보러 갈 때 그냥 가지 않죠. 옷을 짜. 그러니까 뜨개질의 원조가 바로 한나 할머니야. 옷을 짜는데 그 짤 때 여러분 그 작달했잖아요. 갓난아기가 입을 옷이니 얼마나 눈물겨웠을까. 또 만져보고 쳐다보고 아유 이쁘다. 우리 아기가 입었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 갖다 입혀놓고 앞으로 보고 뒤로 보고 옆으로 보면서 그 아들을 얼마나 이뻐했을까. 근데 여러분 한나가 이렇게 멋지게 하나님께 헌신하잖아요. 그리고 전 또 감동했던 게 한나가 배포도 믿음의 배포도 큰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여러분 그 아들을 얻고 제사하러 갈 때 헌금 얼마 가져갔다 그랬어요? 헌금 얘기 없어요. 숫소 3마리 가져왔대. 3마리. 숫소 3마리. 좀 놀래주시옵소서. 우리 여간에서 안 놀라니까. 숫소 3마리. 한 마리에 1,000,000원이라고 생각해봐요. 한 3,000,000원 되는 거예요. 3,000,000원. 이거 숫소, 송아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소 3마리 끌고 갔어요. 밀가루 가져갔어요. 또 포도주 가져갔어요. 이야, 이 뭐 대박이네. 한나.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아들 3 더 낳게 하시고 딸 2 더 낳게 해주시고 진짜 기대도 안 했던 이런 은혜를 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순환의 은혜예요. 선순환의 은혜. 감사하면
내가 감사한 것보다 더 큰 감사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주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은 치욕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치욕, 삼손의 치욕, 시드기야의 치욕. 그러나 나를 영광스럽게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치욕. 그래서 우리는 평생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모든 게 감사해요. 모든 게 감사. 감사를 빼놓으면 내 인생에 할 말이 없는 인생이 바로 크리스찬들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다 보면 주도권이 잡혀요. 감사를 하다 보면 교만하지 않게 돼요. 감사를 하게 되면 영광의 자리를 소유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평생 이 은혜로 치욕이 아니라 영광의 주인공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기도 제목 같이 한번 보시죠. 영생의 확신으로 살게 하소서. 성령의 뜻에 순종하게 하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내가 삼손입니다. 내 힘 의지하고 살다가, 내 돈 의지하고 살다가, 내 자식들 의지하고 살다가 부끄러움 당하는 내 인생입니다. 하나님, 어리석게 그 방향으로 가는 삼손이 아니라 예수님의 치욕으로 영광을 받게 되었으니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겸손하게 하시고 끝까지 질서 잡히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과 함께 주여 삼창호 합심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 삼손과 같이 정말 나시린으로 시작했다가 치욕의 인생으로 끝날 이 삼손과 같이 부끄러운 인생